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것을 이 땅에 입증하도록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전능함으로 임하소서. 열방의 빛교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연합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함과 아름다움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간사님도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의 선한 뜻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모이는 분도 있지만 또 못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아름다운 국가가 되어지도록 자유민주주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애쓰시는 많은 목회자들과 또 연합된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것이 틈타지 못도록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옵소서. 올릴랄라라라라 야카야 예라와라와 올롤롤롤롤롤 위카야 예라라라 시작하라와라 위켄다라와 카야라라 스카야라와라와 찬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전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피와 또 믿음의 그 기도로 통하여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북한까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곳에 숨어서 기도하는 모든 수많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억압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자유함을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묶인 자들이 아버지 자유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어둠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그 땅끝까지 외치는 믿음의 국가, 선교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영민 우리 성도님 이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축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축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악한 것들이 접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합심하셔서 기도하면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그런 법적 효력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구할 때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순발력을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을 더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을 걷지 못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옵소서. 사단의 시라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정기하신 주님 하나님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주위에 좋으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리야라라라라라라 야카라와라와 롤롤롤롤롤 카야야라라라.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이제 저와 또 이제 우리 이봉수 목사님과 또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제 은혜가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잠깐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낮 시간이라서 사람들은 많이 안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절반쯤 지나고 마지막 기도하는 순간에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그 뭐냐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낮 시간이니까 20명 정도 여성분들만 다 이렇게 나이 드신 여성분들만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음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기름 부음이냐면 부욕해 하는 기름 부음이었어요. 부욕해 하는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얼굴이 다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데요, 부유함의 기름 부음이에요. 재정의 기름 부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 2명 3명 빼고는 다 100% 다 2명 3명도 이제 막 선택만 하면 되는데 그 은혜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식사하면서 목사님 신기한 걸 느꼈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 그 부요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에게 다 있더라고요. 하니까 목사님 제가 목회한 이유도 그겁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망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다 오면은 다 부욕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부요, 재정의 부요가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오신 분들도 대부분 상함하는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 망했대요. 망하고 힘든 사람들이 왔는데 목사님의 그런 말을 듣고 나서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목회자의 마인드 그리고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그것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우리가 행합니다. 어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는 그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들이 모두에게 증가될 때 그 가정에, 그 삶에, 그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과 치유와 영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세워 주옵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봉수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 부어소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올라라라라라라 카이야라바라바 카이야라바라바 카이야라야라라라 카이야라바라바 주님 니야야야야라라라라라라 아야야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샤라바라바 카라바라비르비르비르바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 존재 자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전할 때마다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 롤리야라라라라라라 야야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주님 니야라라라라라라라라 야야라라라 스카야라바라바 아버지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살 관절과 심류가 골수를 찔러 쪼개내며 숨은 떡과 의도를 다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사오니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제 각 사람이 각 가정이 개인 삶에 그 좋은 결과를 향하여서 돌파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계를 지날 때는 그 돌파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 산을 넘어야 내가 도달하는 이제 장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산을 넘을 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푸시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갈등이라는 요소를 인하여서 그 갈등의 정도가 결국은 그 산을 넘게 하는 에너지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무엇이든지 간에 갈등이든 푸시든 어떤 거든지 간에 나는 그 산을 넘을 거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각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로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땅을 주십니다. 물론 땅이 뭐 이래저래 왔지만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취하는 땅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취하고 전진하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내용은 뭐 외국의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지만은 이 구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느 날 이제 이래 묵상 가운데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자.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초청을 하셨겠죠. 부르심의 초청으로 이제 이 말씀 이제 구절들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의도적으로는 이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 방향을 알 수 있고, 또 구속사적인 방향으로는 이제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가는 이제 말씀의 방향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수넴 여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인데 주고받는 사랑의 이제 노래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페라의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제 그 오페라의 무대는 이제 넓은 들판이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서로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찬양하고 주고받는 내용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신랑의 솔로몬의 왕의 그 전적인 사랑 안에서 술람이 여인이 사랑이 성숙하는 그 과정들을 아가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남녀의 사랑의 얘기지만 의도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그 성도,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람이 여인의 사랑의 성숙도는 이 시대 나의 그 성숙도, 성도의 이제 신앙의 성숙도가 이제 되더라는 거죠. 아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 절기 6월절에 그 6월절 기간에 안식일에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읽었대요. 성경은 구약에 보면은 뭐 절기가 있는데 뭐 6월절, 무교절, 7대 절기가 쭉 있잖아요.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구약의 그 백성들이 모형적으로 절기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오실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6월절은 이제 예수 오심에 오셔서 죽는다는 그 사건을 이제 절기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 6월절은 이제 유대인에게는 패스오버의 사건이에요. 출애굽의 사건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요. 그런데 그 종노릇 하는 데서 탈출했다는 이제 의미의 6월절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피를 보고 지나갔다. 그것이 이제 6월절이고 패스오버고 유대인에게는 출애굽의 사건. 그런데 그 6월절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사건이 6월절이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아가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아가지만은 우리의 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자기의 밭이에요. 궁정에 있는 자기의 밭이에요. 갔는데 이제 술람이 여인과 사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술람이 여인의 눈짓에 마음이 뺏겼대요. 그래서 술람이 여인의 어떤 구슬이 있겠죠. 꾸몄어요. 그 구슬 하나에 솔로몬이 마음이 뺏겼대요. 그래서 눈짓 하나에 눈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눈이 맞아서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때부터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하는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짓 하나에 마음을 뺏겨서 사랑이 시작되더니 그때부터 둘이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노래 과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 솔로몬, 이제 우리의 남편은 그 아내를 향하여서 여인을 향하여서 초청하는 게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가자.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사랑의 위기가 와요. 그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오늘 읽어볼게요. 사랑의 위기가 오더니 갈등이 오더니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어떤 그 갈등들을 승리하는 것, 그래서 사랑의 성숙도가 있고 완전한 그 신뢰 안에서 이제 그 다음 차원으로 가는 초청, 이제 그러면서 아가서가 끝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뭐 두 사람의 사랑의 갈등인 것 같지만은 어쨌든 신랑은 전적인 사랑, 그냥 그 여인에게 마음이 온전히 뺏겨 버렸어요. 흔들리지 않는 전적인 사랑 안에 있어요. 술람이 여인만 이제 마음이 갈등 안에 있고 두려워하고 이제 그런 갈등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이 여인의 사랑의 성숙의 과정, 이제 그런 이제 순서들을 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느 교회든 어느 목사님이든 어떤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자도 이것은 이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 그 과정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10절 시작. 상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사랑의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데이트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연애 편지를 썼거든요. 유치한 내용 이런 게 있었어요. 아유,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뭐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달할 때는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근데 사랑의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 그 유치한 얘기에 감동을 막 절절하게 해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 사람의 외모를 이렇게 이제 칭찬해요. 그래서 당신의 눈은 호수와 같아요. 맑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당신의 입술은 앵두와도 같아요. 빨갛고 이쁘다는 표현을 하겠죠. 근데 아가서도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보더니 땀 머리카락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입은 어떻고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외모를 그렇게 표현하더니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속성들을 또 표현하는 것들을 동물이나 어떤 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의 성품이 좀 곧다 이러면은 그 곧은 그 동물들을 어떤 거를 갖고 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을 봤어요. 하얀 학을 보면 굉장히 꼿꼿하고 뭐 그런 성품들을 드러내는 걸 표현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 뿔 달린 사슴이라고 말하면 고고한데 뭔가 견고한 뭐 힘 있는 그런 걸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가서에서 서로를 보면서 표현하고 칭찬하는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솔로몬 왕이 술람이 그 여인에게 또 그 애굽의 그 준마와 같다는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애굽의 말들은 굉장히 단련된 말이었거든요. 특히 애굽의 왕이 타는 말은 단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람이 여인을 보니까 그 몸에 어떤 형태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근육질의 형태란 뜻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 그런 이제 술람이 여인을 보면서 너의 몸의 형태는 굉장히 힘이 있는데 강하고 힘 있게 느껴진다. 힘 있어 보인다.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이제 칭찬하면서 표현하면서 주고받는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눈깍지가 씌었더니 처음에는 육체를 칭찬해요. 눈이 이쁘네, 코가 이쁘네, 목덜미가 이쁘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속성 내면을 이제 칭찬해요. 내 발로 내 뭐 백향목 같다는 등 굉장히 아름답고 견고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 점진적으로 성숙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진적인 거죠. 처음에 남녀가 눈이 맞으면 제일 처음에는 얼굴이 보이잖아요. 외면적인 육체로 오는 스펙이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랑이 점점 성숙해지 가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바라보는 때로는 비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의 성숙도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의 사랑 이제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13절에 표현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 가자. 근데 이제 저는 옛날에 이런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청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느낌으로 받았어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쳐 있는데 하나님의 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오더니 손을 뻗어서 나를 잡아 일으키더니 사랑하는 내 딸아 자 힘을 내 일어나 함께 가자 끌고 가고 푸시해서 다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원유맨 성경 구약도 나오겠지만은 이 원문을 찾아보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내용은 뭐냐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누어 준 거에 그 10절 하반절 일어나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하반절 일어나서에 해당하는 쿠미로 시작된다. 이는 너는 일어나라 라는 명령인데 원문을 보면 쿠미 다음에 너는을 의미하는 나크가 사용되어 일어나야 할 자가 바로 당신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함께 가자로 번역된 지극하면 그리고 너는 가라이다. 여기서 명령형 동사에 뒤이어 행동해야 할 주체가 바로 술라미 여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술라미 여인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일어나 자신과 함께 가자고 강력하게 종용하는 것이다. 이는 구원의 말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말에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원유맨 성경도 그렇지만 이 원유맨 성경이 구약이 나오면 아가서가 그래서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나에게로 와야 돼. 그래서 행동해야 될 자가 움직여야 될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네 스스로 힘을 내서 일어나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즉시 행동을 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그러한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네가 선택해 생명 과실을 선택해서 먹어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네가 선택해서 나에게로 향하여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미 신랑은 그 여인에게로 100% 마음이 향했기 때문에 신랑은 이미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100% 완전하게 날 향한 사랑이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방향을 나를 향하여서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서 전진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면 된다는 거죠. 내가 향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랑이 이제 그 술라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어느 날 결국 신부된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네가 힘을 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믿음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나와. 그래서 나는 이미 준비되어서 나는 이미 이제 너가 신뢰할 만해 라는 그러한 신뢰를 던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사실 술라미 여인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신랑을 잃어버릴까봐 갈등하는 장면들은 있어요. 꿈을 꾸는 장면이죠. 그러나 신랑은 항상 그 여인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청하더라는 거죠. 그 신부의 자리로 결혼의 장소로 하나 되는 장소로 이제 이끄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초청들을 보면 이제 그 꽃피는 포도원으로 가자, 양우리 치는 곳으로 가자라고 이제 신랑이 초청해요.
그래서 사랑하지만은 서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지만은 결국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순결한 사랑도 좋지만은 신랑된 예수님이 아내에게 원하는 거는 결국은 일꾼됨의 태도를 원하고 군사됨의 그것들을 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만 원하는 신부는 연약한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 신부운동이라고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의미는 신부운동이란 의미는 정결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된 준비라는 건 뭐냐면 거룩하고 깨끗해라는 의미로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교회는 굉장히 강조해요. 회개 이런 것도.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신부는 정결한 것과 함께 군사됨을 말하고 있어요. 일꾼됨을 말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포도원을 잡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그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떼 치는 곳으로 가자고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그렇게 이끌더라는 거죠. 네가 선택해서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아가스를 통하여서 나에게 초청하는 방향이 지금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일어나서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가자. 이걸 곡식은 많은데 누가 저것들을 추수할꼬? 그런데 흑암에 갇혀 있는 어둠의 사람들은 많은데 누가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할꼬 하는 하나님이 신부를 향하여서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일꾼들, 군사들을 모집하는 장면이더라는 거죠. 자, 우리 그 아가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거는 이제 그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솔로몬을 보니까 사랑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이 내게 속했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래서 이 본절을 보면 신랑 신부의 사랑의 고백이 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 틀려요. 거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본절은 시작. 한편 본절은 신부의 사랑 고백 부분으로 2장 16절과 6장 3절의 표현과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각 구절은 강조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먼저 2장 16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제 처음에는 내 관점이에요. 내 관점의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랑의 관점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네. 내가 필요한 요소들이 있네. 내가 원하는 스펙들이 있네. 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랑의 관점으로 보더라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솔로몬은 내게 속했네. 내 거네. 그런데 이제 6장 3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속했네. 조금 사랑이 솔로몬 쪽에 내 마음이 그가 원하는 방향에 더 내 마음이 전진하더라는 거죠.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에서 함께하는 사랑으로 조금 더 이제 전진했다는 뜻입니다. 자,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런데 7장 10절은 완전히 느낌이 틀려요. 내가 그 완전한 그 전적인 신랑의 사랑 안에 내가 완전히 거기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완전히 속했다, 하나 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사랑의 성숙도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는 그 사람의 스펙, 그러고 내가 원하는 사랑. 그래서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의 관점과 내 남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점 이해가 틀리니까 부딪히고 싸우죠. 근데 그 시련의 그 갈등의 시간을 지나니까 사랑이 성숙하니까 내 사랑은 없고 남편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헌신하는 그런 사랑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좋아하고 남편이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완전히 그 사랑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술람이 여인의 이 고백은 그렇게 사랑이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성숙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런 그 사랑이 그렇게 성숙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필요를 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고, 그런데 조금 더 나가봤더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 깨닫고 울고 조금 헌신하고, 그런데 더 성숙했더니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만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서 흑암에 갇혀있는 그 백성들 영혼 구원, 그 일터,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지만 군사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자로 나아가는 힘 있는 신부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자로 성숙의 과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 안에 이미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담력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군사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아까 효성이도 말했지만은 또 개인적인,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직장, 또 권사님은 이제 그 사업적인 것들, 그래서 이거는 돌파되고 열매 맺는 과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서 복음의 영향력, 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그것은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해 할렐루야 엘리디엘라 할렐루야 이엘라라홀라 할렐루야 야레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폭적인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주께로 나갑니다. 주의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여 라야비야 와라케야 라라디아 세레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군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이기며 나가는 군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라야 케아바스카라바야 칼라라 디아베라샤라 올라야 바라바야 라카야 라라에 엘라 할렐루야. 하나님 열방의 빛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불의 역사로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위에 영광으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자에게는 사업이 있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승진이 있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치유학교에 돌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의 간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야바야 스카라발라야 라바야 샬라 에 할렐루야 엘리디아 나데오야야 올라야메 리데로 야라라 이엘라라 오얄라라 올 할렐루야 아야레비엘로 오야 에 이키알라올라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숙합시다. 아멘.
계속 자라면은 자랄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눈높이만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각자의 인생에 펼치는 새로운 계시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부운동 하는데요, 거룩하고 가만히 있어서 주여 나는 거룩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빛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군사적인 신부가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